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그리 길지 않으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말기에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초기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그가 활동했던 배경이 되는 왕들 중에 저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다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은 대부분이 그 전의 왕들을 암살하고 반역을 통해 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은 정통성 있는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왕들에게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 태상 자체에 있죠. 처음에 여로보암 2세 1세가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신앙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와 결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여로보암 1세가 저 북이스라엘에 따로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돼. 그러면서 거짓된 제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만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악이 영적으로 이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되었고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유례없는 번영과 평화를 누린 것이 배경이 됩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이나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황금 시대를 바로 이때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의 사회의 특징을 반 게메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융성해졌고 사마리아의 정치가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 고통당하였다.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최고의 번영의 시대, 황금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니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사치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불의했고 무자비했고 종교적인 매춘 등이 일상화되면서 아주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은 권력 암투에 빠져서 암살과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 또 빼앗기고 찬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까지가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었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만 딱 언급한 거죠. 이것은 단지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와 약속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가 견고하겠지만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면 징계와 재앙에 따를 것이라는 것.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그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모든 것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질 때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와 재앙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의 백성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고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회개해서 첫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게 주어진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진노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를 나무 뿌리에 두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타락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어떤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삶과 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선 여러 선지자들 통해 살펴보았죠.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요, 벗은 옷, 벗은 몸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돌아 눕기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례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 모습, 그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결혼과 출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 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누구를 맞이합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해? 이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꾸짖고 책망했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창녀와 결혼을 한다니 사람들의 조롱, 비난, 멸시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는 아마 정말로 많은 갈등과 번민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한 명령만 내리느냐, 내가 기대하는 범위 안에서만 명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원칙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것에 정반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신 제사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거죠.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모든 과정에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간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 그 명령을 내가 따른다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의 명령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구나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라는 신부가 너무 음란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을 지적하기 위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호세아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후에 세 자녀를 낳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4절과 5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을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피의 복수가 난무하다가 결국 이 나라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로루하마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6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음란한 백성, 타락한 백성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지를 로루하마라는 이름에 담으신 것이죠. 셋째는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단어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9절에 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어요. 세 장의 이름을 연결시켜 보면 이 백성의 운명이 그려져요. 어떻습니까? 피의 복수로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 내 백성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호세아를 통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지금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겠지만 이러한 징계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모든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채찍질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